4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진노의 잔. 주제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다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이제 바벨론이 진노의 술잔이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먼저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를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는 바벨론조차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이 진노의 잔을 피해 가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꼭 남들은 진노의 잔을 받더라도 나는 꼭 진노의 잔을 면해 가야지. 복음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 맞구나. 그런데 내 대신에 진노의 잔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진노의 잔을 피해 가야지가 아니고 나는 진노의 잔을 마다 멸망할 존재가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 예수님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한날도 예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라고 가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진노의 잔을 피해 갑시다라고 아니고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노의 잔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미친 듯 허우적거려요?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합니까? 칼을 보냈기 때문에. 칼이 뭐예요? 바벨론을 보내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 비틀거리며 미친 듯 행동하잖아요. 막 부장 회식할 때 부장 나와봐 그래요. 말단 사원이 막 있는 말 다 해요. 뒷날 후회하잖아요. 미친 듯이 막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뒷날에 이제 죄송했다고 막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자,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을 마시게 하니 첫째는 누구를 진노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자기 백성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이따가 베드로후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합니다. 세상은 심판할 가치가 없잖아요. 싹쓸이 지옥 보내면 되잖아요. 이 교회부터 심판을 해요. 왜요?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른 내도 다른 영을 전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간주의를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했던 것부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 아들을 먼저 칩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던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를 당하니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제 애굽을 칩니다. 왜 애굽을 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애굽의 원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정규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예비군밖에 없어요. 그게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군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왕을 세워줘서 군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표시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비군 상관없어요. 농사 짓다가 모여라 그러면 100명으로도 300명으로도 미디안 족속을 다 문지쳤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무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독의 나머지 사람들 이제 모두 큰 나라 작은 나라들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진노의 잔으로.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는 전 우주는 진노의 잔을 맞아서 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진노의 잔을 내린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 땅은 우리는 다 모두가 진노의 전 세계가 다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할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도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바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자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자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드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 셋사광은 그 위에 마시리라. 셋사광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인가요? 잠깐만 있어봐. 예레미야 51장 기록으로 51장 41절. 자, 51장 41절 볼까요? 자, 51장 41절.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나와요? 51장 41절.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졌도다. 슬프다 바벨론이요. 같은 말을 두 번 왔습니다. 새싹이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이 마지막 새싹은 뭘 상징한다? 예, 새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칼로 쓰지만 바벨론도 악해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새싹이 바로 뭐다? 바벨론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2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셋사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셋사 바벨론은 마지막에 심판하게. 누구에 의해서 멸망돼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고레스의 왕이. 바벨론은요 지금에 보면 미국과 중국을 합해놓은 나라예요. 미국과 중국을 합해놓은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고 생각해서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될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예, 바벨론이 타락하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멸망시켜요. 페르시아 왕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에? 페르시아 왕을 누가? 에? 그리스. 나 우리 원사님 그랬던 만날 열심히 듣던 만날. 자, 몇 번째 얘기했다. 페르시아를 그리스의 누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를 누가 무너뜨려요? 로마가 먼저예요, 로마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이 그걸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한 돌, 뜨인 돌이 와서 그 로마를 박살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로마가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박살났다, 너거 큰일 났다. 우리 주님 왔다. 너거 큰일 났다. 이제 로마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뭘로 무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일 평안하십니까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로마를 무너뜨려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무너지죠. 언제 무너져요? 십자가로 일단은 무너뜨렸지만 예, 콘스탄토 황제 때 313년에 국교화시키잖아요. 로마를 국교화시켰어요. 로마가 국교화됨으로 이제 중세의 타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는 313년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없어. 숨어서도 다 그냥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이제 공식 기독교가 되니까 이제 종교가 이제 힘을 가진 거지. 그래서 황제보다도 더 힘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에요. 예. 자, 이제 그 새싹이 바벨론이다. 마지막에 마시게 한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에게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 칼을 보내요. 그러니까 취하여 토하여 엎드려야 돼.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술 많이 먹으시면 어때요? 취하잖아요. 더 많이 먹으시면 어때요? 토해요. 더 많이 먹으면요 엎드려 땡글땡글 구릅니다. 이게 내 집인 줄 알고 아무데나 자요. 예, 우리 택시 기사들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여자 손님이 탔는데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예, 옷을 벗고 잔 거 봐. 집에 가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옷을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때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그 교육을 받는데 빨리 어디에 전화한다.
112에 전화해서 빨리 여경을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처리를 해야지. 괜히 그랬다가 아니 언집해준다고 이랬다가 눈을 떴어.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네?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똑같은 술 마시는 모습을 그대로 좀 재현해 놓은 거죠.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해. 나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가기 싫은데요. 거짓 선지자가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끌려간다.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안 끌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너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안 마시겠는데요? 마셔. 입 벌려. 네, 마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사약을 낼 때 사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코를 막아버려요. 코를 막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벌리려고 입으로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려요. 그때 넣습니다. 네. 이게 너는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이 진노의 잔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할까요? 아니 너희는 그걸 마시라고 내가 선언했는데 그걸 마시지 말자고 하면 도대체 뭔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노마다 마땅하다니까요. 진노마다 마땅하니까 우리를 대신에 누가 진노의 잔을 마셔줘야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20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교회로부터 재앙을 내립니다. 교회로부터 심판합니다.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음이라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게 대하여 포도 밟은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여러분 포도를 지근지근 밟으면 뭐가 나요? 피가 나, 즙이 나요. 그 즙처럼 피바다가 되게 하겠다는 피에다가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온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뭐라고 해요?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인, 저기도 악인, 세상 모든 건 악인이에요. 악인. 근데 왜 우리 악인이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에 맞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특별히 착합니까? 특별히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내가 스님보다 욕심이 없을까요? 네? 내가 저기 그 이슬람의 그 인도의 힌두교의 그 수도자보다 내가 욕심이 없을까요? 더 욕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진노의 잔을 인정이 받아야 되고 나의 진노의 잔은 대신 주님께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는데 로이드 조스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설교자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랬다니까요. 그 밴드에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표현을 해볼까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택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그래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황새가 맵새 따라가면요.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우리 못 따라가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닮아요? 네? 아무리 흉내를 내도 못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개미가 그랬잖아요. 주인님, 이 강에서 날 저쪽으로 건져주세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3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니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나 유대 땅이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악이라 그래요. 가장 큰 흠벌이라 그래요. 시신을 거두어 주지 자가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에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상 계상 책임 들어놓으면 돼요. 어느 날은 너무 집에 갔는데 도자기를 깼어요. 근데 그 도자기가 3천만 원짜리래. 그러면 어디에 가입돼 있으면 됐다? 일상 계상 책임에 돼 있으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험이 없어. 예. 이 세상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도자기가 깨지면 전혀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나라를 이렇게 쓸모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가짜 목사들이 도망가려 그러겠죠. 그래서 도망 못 가게 합니다. 양떼 인도자들은 도저할 수 없으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단들에 빠진 사람 보세요. 뭐 문제가 되면 해외 도피하잖아요. 해외 도피해. 또 감옥에 들어가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게 또 예수님도 고난당한 것처럼 자기도 고난당한대. 자, 근데 또 그 말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또 도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버려요. 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너희들이 제일 큰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도망 못 가게 합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예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니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젊은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가 나오면 어떨까요? 다 죽습니다. 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젊은 사자가 나오면요, 그것도 배고픈 젊은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까요?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잔 때문에. 그러면 이 진노의 잔을 우리가 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에스겔 9장 4절부터 7절, 에스겔 9장 4절부터 7절, 누가복음 19장 일단은 1절부터 44절까지 적었는데 뒷부분만 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4절이니까 뒷부분만 볼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5장 39절, 마태복음 25장 39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자, 로마서 1장 18절. 왜 우리가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볼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도 포함되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진노의 술잔이에요. 저기 앞에 있었을까? 그러면 켠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비를 내리라고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를 내리잖아, 비를.
이게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일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모든 걸 우리가 다 보여줬는데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죽음의 이야기를 피합니까? 그래서 사자도 안 듣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F라고 돼 있잖아요. 죽음을 갖다가 말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뭐냐?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래도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잔을 왜 맞아야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걸 오늘날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려요? 돈으로 바꿔버려요. 돈으로.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네, 사업에 성공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복 줬다. 이 모든 영광을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진노받아 마땅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해갖고 진노 안 받을 건데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세상 사랑함이 간음인데요. 우리가 우리 설교지가 여러분 진노의 잔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진노의 잔을 안 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진노의 술잔을 안 받도록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할 수 없게 매뉴얼이 돼 있는 사람한테 답답하죠. 예수 닮으라 예수 닮으래. 아니 내가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믿을 뿐이지. 그래서 자꾸 닮으래. 아이고 환장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아갑니까? 눈만 뜨면 욕심덩어리 내가 못 닮아가요.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이게 우리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돼야 되죠. 그래야 예수를 찾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술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주일 성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루에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노의 잔에서 우리가 약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몰라 예수 믿어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그냥 하나하나 지키려고 예를 써봐야죠. 아마 사람 빼짝 맞을 겁니다. 네? 빼짝 맞 왜요? 신호 안 지키고 한 칸 딱 지나가서 오메 예수 믿는 내가 신호를 지켰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신호 안 지켰을 다 지켰을 건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고 뭐 어디 저기 한번 어디 운동하러 갔어. 그럼 어떻게 해? 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아마 빼짝 몸이 마를 거예요.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에스겔 9장 4절 가볼까요? 에스겔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tun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흙을 그르라 하시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만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다. 교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줬대요. 이마에 표를 붙인 사람은 이 진노의 잔이 모여가요. 그러면 이마에 표를 붙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자,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 교회 목사 장로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부터 먼저 심판이 임한다.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를 보고 애통하고 울고 한국의 교회를 보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에 남자는 약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물에 약해.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원학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꼬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줘요. 그 진노의 달에 그걸 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노의 달을 편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자, 누가복음 19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쭉 넘어오면 어디서부터 보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9장 자, 3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소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뭘 하나도 도주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 헤롯 성전 좀 봐보세요. 헤롯 성전 46년간 건축을 했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서 출신이에요. 예서 출신이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디서부터 인정을 못 받을까? 야곱의 출신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겠죠. 예, 예서의 출신이기 때문에 예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헤롯은 야곱의 출신인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헤롯 성전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성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성을 보고 우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왜 울어요? 결국은 이게 누구로 인하여? AD 70년에 티도스 장군을 위하여 티도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고 이 성전을 다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이 헤롯 성전 좀 보세요. 근데 누가 울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인가 24인가 마태복음 26장은 뒤에 찾아보고 20장이네요. 26장 20절이 아니라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읽어주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이게 야고보와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좀 청탁을 하는 거죠. 엄마가 와서 하나는 영이죠, 하나는 자의정이 앉혀주세요. 그게 이제 고진감래를 생각한 거예요. 뭐 그까짓 거면 진노의 잔 좀 마셔보지 뭐. 좀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자의정 우정 되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는데 이 진노의 잔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대답 할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도 내 잔을 마실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진노의 잔을 마셔.
근데 그 진노의 잔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 거진 감내 정도 생각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걸 생각 못하고 조금 참고 인내하면 뭐 영의정 자의정 되면 되지 뭐. 우리가 고시하려면 한 5년 동안은 그래도 사람들 안 만나고 공부하면 나중에 합격만 하면 이런 개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네 잔은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세요. 대성물로 그래서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노 받을 우리가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율로 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약 우리를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을 많이 합니까? 매일 진노 받을 일을 많이 합니까? 그게 인과율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매일 그냥 하나는 발가락 잘라지고 하나는 손가락 잘라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인과율로 한다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기도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이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오늘 진노의 술잔이잖아요. 진노의 잔이잖아요.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온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대신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노의 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계가 전부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진노의 잔에 의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렌즈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이방 사람들이 왜 진노의 잔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는 설교예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누군가가 이 진노의 잔을 맞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렌즈로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요. 거의 대부분의 대역교의 설교가 뭐냐면 다 인과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감상을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설교하고 전부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은혜 받았 뭘 모르니까 다 윤리도덕적인 설교예요. 다 감정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죄가 인해서 죄가 더 폭로되어야 돼요. 그런다고 어느 교회처럼 앞에 나와갖고 나는 얼마 전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그따위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합니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자기 근심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근심을 이야기하면 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됐다고 자랑을 하면요. 시기질투가 되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이게 칭찬도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거 됐어. 나 로또 됐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아 축하해. 그러면 속으로는요.
그 로또 갖고 우리가 행복한가 보자.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 마음이. 근데 어디 앞에다가 와서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사람 나오세요 하고 뭔지 될까 거의 마치 그 회계인 줄 알고. 회계는 하나님 앞에 단둘이 하면 됩니다.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셨다. 이 진노의 잔이 누구다? 이게 무엇다? 십자가다. 자,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가볼까요? 어디 먼저 심판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어디 먼저 심판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교회 먼저 심판하겠다. 교회에서 뭐 전했다고? 예수 자랑 안 하고요.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윤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럼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생각할 것도 없지 않느냐. 싹 쓸어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먼저 심판하는 게 무서워요. 교회에서도 누구 먼저? 늙은이 먼저. 늙은이가 뭐 90먹은 늙은이가 아니라 목사 장로 먼저 심판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왜? 뭐 교회를 목사와 장로에게 맡겼거든요. 에베소서 20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나운 이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사 설교 잘못한 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윤리도덕 전하고 목사의 꿈과 비전을 전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그건 장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큰 교회 가갖고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 좀 전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 좀 전하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목사를 따져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깝니까? 예?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로님 왜 내 팔을 왜 깝니까? 이제 자기 따르는 수종들이 있잖아요. 김장로파, 이장로, 박장로파가 있어. 그럼 왜 내를 따르는 그 김지사는 왜 깝니까? 이거를 목사님께 따진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관심 없어요. 왜 나를 따르는 내 파에 있는 정권사, 내 파에 있는 이권사 왜 까냐 이거야. 왜 우리 마누라를 까냐 이거야. 장로 부인을 왜 까냐 이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 심판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마지막 칼로 쓰이는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이죠.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세상. 진노의 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는가?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차는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떤 세상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니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맞긴 맞나 봐요. 이제는 뭐냐 하면 서로 인사하는 것도 거부스러워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소한 어디 같이 운동할 때는 인사도 하고 산에 갈 때 인사하잖아요. 요즘 인사하면 부담스럽게 나를 뭘 한다고 인사를 하냐고 쳐다본다니까요. 완전 개인주의화가 됐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곧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이 세상을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절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계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빨리 거기서 나오래요. 나와서 도망치래요. 그럼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예수 선문학교에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예수로 도망쳐야지.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도망쳐야지 진노의 잔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진노의 잔을 면하려면 예수 안으로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뭐 9.12 사태 일어났을 때 그런 영상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그 아파트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데 소방관들과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가고, 예, 막 그 도망치라고, 빨리 거기도 도망치라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예,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점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세상, 이제 악한 세상으로 계속 더 발전해 가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이 마지막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예수께 도망가야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께로 도망가는 것만이 이 진노의 잔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잔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뉴얼이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 땅먹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한 좋은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날마다 예수 안으로 도망가는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